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오직 신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우리가 믿는 그 신, 그분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하나 또 있거든요. 경배는 해요. 그런데 이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배 시간만 우리는 경배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 일반적인 종교에서는요, 그게 맞아요. 왜? 그들은요, 경배하는 자리만 가서 거기에서 그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언제나 어디서나 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경배한다 할 때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서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설교는 이게 끝이에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늘 섬기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 일상의 섬김,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렸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으로 유혹했어요. 돌로 떡대게 해서 먹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적지 않았어요. 왜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세상에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본인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찮은 이 떡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자 두 번째로 그는 명예로 가지고 유혹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도 속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사명을 바로 알고 있는 분들은요, 절대 속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는 유혹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주 대놓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하는 말이요. 뭐라고 말해요? 말하기 전에 보여주는 게 있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고 표현해요? 지극히 높은 산.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지구 전체가 다 보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저 산꼭 높이 한 2만 피트 올라가면 지구 전체가 다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는 말은 진짜 높은 산에 간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하 만국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환상적인 뭔가를 보여줬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산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마귀가 보여준 게 뭐였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천하만국에 영광만 있는가요? 그럼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천하만국에는 도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휘황찬란함만 있는가요? 아니거든요. 저 아프리카에 빈민들도 있고요. 오늘 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만 보고 싶어 해요? 영광만 보고 싶어요.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해요. 나쁜 것, 안 좋은 것은 안 보고 싶어 해요. 그런 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립니다. 안 보고 싶다는 거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휘황찬란한 것, 번쩍번쩍한 것, 거기에 우리는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탄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요, 뭐만 보여줬다고요? 영광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당해야 될 고난이나 수치나 어려움은 쏙 빼버리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것, 사람들이 눈이 혹 하고 돌아갈 만한 것,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아픔이 필요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려면 영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사탄 마귀는 항상 그건 안 보여줘요. 빼버려요. 그리고 그 영광만 보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어떤 일 당해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사탄 마귀 하는 말이 뭐예요? 뭐 누구 따라왔냐?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영광이 있으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no pain, no crown. 아픔이 없이는 왕관도 없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없이는요, 영광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고난은 보여주지 않고 영광만 보여줘요. 마치 마귀를 따르면 영광만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이고요, 속이는 자이고요, 거짓의 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의 아비라고요. 거기에 속으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분별해야 될 때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좋은 의도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마약이 들어있어요.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말해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돈 벌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속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엄청나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더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덫을 놔보셨죠? 덫을 놓을 때는 덫만 그냥 덩그러니 놔두면 절대 안 잡혀요. 쥐덫에 쥐를 잡으려면요, 그 위에 반드시 뭐를 놔야 돼요? 쥐가 현혹될 만한 먹이를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잡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덫은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행위가 그렇다고요. 우리를 잡기 위해 놓은 그 영광스러운 것 같이 보이는 화려함에 속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에 현혹되는 분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건 뭐라고요? 잠깐. 보이지 않는 거는 영원해요. 좀 더 길게 빼야 됩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70살, 80살 그러면 야 오래 살았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70, 80 눈 깜짝하니까 벌써 그러시죠? 저도 저희 선생님이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이 했던 말, 야 20살 먹었냐? 그랬더니 예! 좋냐? 그랬더니 예! 걱정 야 염려 마라. 20살 금방이다. 곧 30 온다. 30만 금방 온지 아냐? 40 없이 50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 나이가 지금 50 넘어버렸어요. 60, 70은 금방이겠죠 뭐. 눈 한번 깜짝하면 되겠죠 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요 보이는 그 잠깐의 것에 현혹돼 버리면 사탄 마귀에 속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걸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죠? 여러분 소위 말해 무엇이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세요. 영의 육은 무익한 거예요. 금방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이 육신의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세상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모든 걸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명에다 올인하셔야 돼요. 네. 그거 뭔가 다른 거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 남겨보면 안 될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생명에다 모든 걸 걸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진정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의 생명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 보이십니까? 공기 보려고 아무리 눈 뜨고 쳐다봐도요 불을 켜놓고 봐도요 먼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기 없으면 여러분 숨도 못 쉬고 죽어요. 3분 사시게 됩니다. 해녀들은 한 15분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살더만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공기 없으면 죽어요. 또 사랑 없으면 죽어요. 사랑이 보입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다고 여러분들 사랑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 따라가세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데 안 듣잖아요. 사탄 마귀가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9절 말씀 이렇게 요구해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정말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웃기고 있네 소리가 나. 여러분 참 주인 앞에서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으면서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네.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또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지가 주인인 척 내가 이거 줄게. 경배해봐. 엎드려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샅샅이 뒤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이거 너 가져가고 준 적이 있던가요? 세상이 네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이 네 거야 라고 말한 거는요 딱 한 사람 한 존재에게 했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했어요. 우리에게. 예? 너 이거 다스려. 네가 이거 지배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뺏겼지. 그러나 뺏긴 건 누구에게 뺏겼다고요? 사단 마귀에게 뺏겼나요? 아니요.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예,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다 도로 가져가신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았다고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마치 짓거 있냐. 내가 줄게. 뭐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엎드려 경배해봐. 내가 줄게.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참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하라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해. 여러분 제가 서두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경배라는 단어는요 오직 누구에게만요? 신에게만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엎드리는 순간 누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신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엎드리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데나 엎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참 본수 모르는 존재예요. 누가요? 사탄 마귀. 정말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요. 분수 모르고 날뛰는 존재들이 우리 사람 중에서도 참 많아요. 다 사탄 마귀 자식들이죠. 참 주인이신 분을 모르고 주인에게 절을 받고 경배받겠다는 이 광활한 소리를 하는 어리석은 자 사탄 마귀.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가 모르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알면서도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번 속여볼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네. 사탄아 물러가라! 네. 여러분 이보다 더 시원한 사이다가 어디 있어요? 예? 사이다 요즘 찾더라고요. 예. 시원한 걸 보고 사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보다 더 시원한 게 어디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아들 앞에서 주인 앞에서 지가 주인 노릇하고 하니까 그 악한 자에게 예수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 아니에요? 물러가! 꼴도 보기 싫어. 어디 감히 네가. 여러분들도요 이 통쾌한 말 한마디 외칠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도 미워가려고 다가오는 사탄에게 소리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여러분 우리도요 큰 소리 치셔야 된다니까요. 사단 마귀 여러분에게 꼼짝 못해요. 우리가 벌벌 떨고 겁먹을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물리쳐 놓으셨어요. 그의 머리를 밟아놨다니까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외치시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너의 마음은 듣지 않겠다. 그러니 그만하고 물러가라. 여러분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도 사탄이 미혹할 때 외치시면 돼요. 당당하게 말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학생 때 경험을 했어요. 그날따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또 집에 가는 건 또 찝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으로 안 들어가고 밑에 지하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뒤에서 누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영 듣기가 싫은 그 이상한 목소리 있죠.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느낌이 딱 오는데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저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또 했어요. 안 물러가요. 그리고 자꾸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뭘 한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물러가라 해도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왜?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을 물러가라 할 때 앞에다 붙여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 아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아멘. 그걸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저도 학생 때요 이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탄에게 말했어요. 너 그러면 부른다. 그랬더니 그만만 했어요. 부른다 그 말에 내가 벌벌 떠는 게 뒤에서 느껴져요. 그러면서 한 말이 그 말만 부르지 마. 그 이름만 부르지 마. 그 이름만 안 부르면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안 가요. 뒤에 그냥 서 있어 계속. 그래서 너 간다며 왜 안 가? 부른다 그랬더니 알아서 갈게 그러면서 계속 서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제가 한마디 딱 했죠.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알았어 갈게 확 떠나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가 떠났다는 순간 저도요 뒤로 그냥 벌러덩 넘어갔어요. 저는요 무릎 꿇다가 그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부터요 예배 시간에 절대 다름이 안 나갑니다. 그 뒤부터는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예배자리로. 왜요? 저도 학을 때 있잖아요. 한 번 경험하면 됐지 두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단에게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 쏜살같이 도망가던데요. 예수의 이름 한마디에.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름을 사용하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만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기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요 자기들도 가서 해보면 되는 줄 알고 했잖아요. 그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군데?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7명을 귀신 하나가 덮쳐가지고 힘으로 눌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요? 벌거벗고 도망갔잖아요. 스기와 7 아들.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자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느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된다.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어쩌다 한번 고개 한번 내밀고 하나님 믿는다 하시면 안 된다. 그분과 함께 사시라. 그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경배하는 자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경배라는 단어는요 오직 누구에게만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잡신에게도 붙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만 오직 뭐 해야 된다고요? 경배하셔야 된다. 그 다음 말이 단어가 또 붙어 있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섬길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결은요, 이웃도 잘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예요. 그 임금이 누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웃을 섬길 때 곧 누굴 섬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는 게요.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내가 기뻐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게 곧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 이웃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께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같이 읽을까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요? 제자의 이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그걸로 인하여서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경배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TV 보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놀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TV도 보세요. 놀기도 하세요. 일도 하세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셔요. 단 그 안에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TV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TV 속에서요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야,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야, 저게 복음이구나. 저는 TV 드라마 보다가 복음을 많이 접합니다. 야, 그렇지.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친구와 놀다가 친구의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다가 가끔 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요. 사탄이 감히 내 앞에 접근하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혹시 가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찾아오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사탄이 내게 오면요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사탄이 찾아오는데 주님이 가서 한번 영접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와서 내 마음을 두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서 누구야 하는데 사탄이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까요? 예수님께? 예수님 보는 순간 자기가 알고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탄이 알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만 경배받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삶이 내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행하며 사는 인생. 주님 내 눈이 보는 것, 내 손이 행하는 것, 내 입이 말하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듣고 보고 말하며 행하며 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시고 주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것에 현혹되거나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